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에스더스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 그렇게 나오는데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많이 바뀌었겠습니다만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란. 지금 지도 보시면 분홍 색깔이 바로 당시에 영토를 넓혔던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는 인도, 이 에스더스에 보면은 나와 있죠. 인도 다는 아닙니다. 인도가 얼마나 넓은데요. 파키스탄,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쪽으로 다 점령을 했고요. 아프리카 쪽으로는 이집트, 또 리비아 그쪽으로 점령을 했고, 유럽 쪽으로는 그리스 침공을 2번 했습니다만 실패해서 들어가지 못했고요. 터키 있는 소아시아, 또 팔레스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토인데 프로빈스가 약 127도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넓은 지역 127도니까 어마어마하지요. 그 성경 속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들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이러스 고레스가 1차 귀환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을 했죠. 고레스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오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집권할 당시에 성전 건축을 했죠. 방해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멈춰 있다가 주전 520에서 516까지 성전 건축 예루살렘에서 했는데요. 그때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그 다음에 아수에로, 이 왕이 바로 에스더 왕후가 있었던 그때 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다 성경에 나오죠. 아닥사스다. 이 왕은 누구 때입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에 세계사에서는 왕 한 명이 더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연대적으로 살펴보면요. 1차 기환 고레스 왕 때 주전 537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2차 기환이 에스라죠. 458년 주전 그렇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아수에로 왕이 들어갑니다.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세계사에서는 크세스 그렇게 나옵니다. 영어 번역에도 보면은 이 히브리식으로 아수에로 그렇게 번역된 데도 있고요. 어떤 번역에는 그대로 크세스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이름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이 아수에로 왕이 집권할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때가 바로 에스더스입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1차 기한과 2차 기한 그 사이에 에스더 왕후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 정도만 기억해놔도 성경을 읽을 때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에스더가 어디에 어느 시기에 나오는 사람인지 모르면은 감이 잘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스는 지금 그 1차 기한이나 2차 기한, 3차 기한 때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 백성들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스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루살렘 바깥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때부터 벌써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 있는 타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영 버리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한국 사람으로 북미에 살고 있는데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적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동족들만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냥 밀쳐두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이 드라마, 어떤 드라마입니까? 반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 기가 막힌 내용들이 쭉 에스더에 나오는데, 이번 주에 제가 에스더를 쭉 읽는데, 다 아는 내용이고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재미가 있던지 말이죠. 참 재미있어요. 전철에서도 이렇게 읽는데, 금방 종착역에 도착을 하고 또 내려야 되고, 이야,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 성경 말씀이 참 재미있고, 이 에스더스가 더욱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긴박감을 주고 승리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섬세한 손길입니다. 누구의 섬세한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에요.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 어디에 있든 우리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간섭하신다 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거기에 적어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으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담겨 있다. 하나님 이름은 에스더서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무리 살펴봐도. 여호와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자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손길을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뒷짐지고 계시고 너희들 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니 하면서 밀쳐두지 않으시고 세심한 손길로 그들을 간섭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는데 그냥 차분하게 우리 성경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밀쳐두지 마시고요. 이 내용들을 읽을 때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스더 3장 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아하수에로 나오죠. 세계사에는 크세르 크세스 몇 년요? 제12년. 아까 몇 년 등극했습니까? 486년 주전. 마이너스 하면은 474년. 맞죠? 주전 474년 첫째 달.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달 이렇게 니산을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력을 하면은 대충 한 3, 4월 되는데요. 양력으로 굳이 바꾸지 마시고 첫째 달 하면 그냥 첫째 달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불어라고 나와 있잖아요. 불어. 그래서 불임절 그렇게 하는데 또 우리 번역에는 불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발음에는 피입니다. 풀어. R자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푸림 하면은 명사가 되어서 제비입니다. 제비 뽑는다 할 때 제비 뽑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 안 하니까 우리가 감이 좀 어두운데요. 제비 뽑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ABCD 해놓고 A를 뽑든 B를 뽑든 하여튼 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이 세력이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잡은 그 날짜가 바로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하반절 보세요. 거기 나와있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비를 딱 뽑았더니 언제가 걸렸어요? 12째 달 12월에 걸렸어요.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1달 뒤인 12월 달에 제비가 딱 걸렸어요. 요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죠. 몇 달 차이가 있나요? 시행하는 날짜가 11달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거 간섭하셨어요. 그 앞에도 간섭하신 것이 많은데요, 세심한 손길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제비를 딱 뽑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섬세한 손길로 간섭하셔서 11달 차이를 두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생각하기 11달 차이니까 상당한 시간을 버렸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왕이 조서를 내리면 말을 타고 주로 이렇게 그 조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127도인데 전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달이라는 이 기간은 대단히 유대인들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그 사이에 반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살고 11달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 3장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은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아수에로 왕에게 지금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들, 127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왕이 옳게 여기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각. 여러분, 아각 하면 누군지 기억나세요? 아각. 삼상 15장에 보면은 그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집트 왕을 바로라 하듯이 아말렉 왕들은 아각이라 그래요. 아각. 자기 원래 이름은 있고 왕을 향해서 아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 그 다음에 아각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진멸하라. 그런데 이 사울 임금님이 삼상 15장에 보면은 아각을 살려두네요. 그래서 여기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의 후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연히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지금 500년, 600년 지나는데 이렇게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학살을 시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거기에 은 1만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왕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 왕들도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을 준다고 하면 이렇게 전국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은 1만, 한 달란트는 34kg 조금 지나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금방 계산하죠. 34만 킬로그램. 그걸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톤수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가 쉽죠. 영어가 340,000이니까 340톤이에요. 340톤을 5톤 추록으로 계산하면 약 70대.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은요, 1년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 거두어 들이는 그 조세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다른 통계에 보면 더 많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습니다 하니까, 이 왕이 크세스가 그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뭐 정확하게 견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한국 조선시대로 말하면 연산군 비슷해요. 아주 포악하고 말이죠. 그 그리스와 전쟁 때 300이라는 영화 있지 않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00이라는 영화의 페르시아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아수에로예요. 굉장히 잔인한 왕이고 포악한 왕인데 반지를 빼어서 이 하만에게 넘겨주니까 네 마음대로 그냥 적어서 시행해라 하니까 이 하만이 왕의 반지를 받아서 그 조서를 만드는데 신하들을 불러서 조서를 꾸며서 전국에 배포를 하잖아요. 그 날짜가 바로 12월 13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다 세밀하게 간섭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4장 14절 앞쪽에 보면은 거기에 이 왕후에게 에스더가 당시에 왕후가 된 지 약 5년이 지났어요. 왕이 등극한 지 7년 만에 왕후가 되고 지금 12년 지났으니까 왕후가 된 지는 5년이에요. 5년. 거기에 이 왕후의 삼촌이 있거든요. 에스더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키웠던 그 삼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전달하는 말이 바로 14절이에요. 우리 14절 앞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아멘. 에스더 너가 유대인인데 이 지금 조수가 내려진 이 내용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당시에는 몰랐다가 이제 그 삼촌이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내 시대를 지켜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지금 네가 잠잠하고 있으면 팔짱 끼고 있으면 거기 보세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유대인들에게 머물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반절 보세요. 14절 하반절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5년 전에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위기에 너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임금님이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예요. 참 역사가 희한하죠, 여러분. 사울 임금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각을 살려주었는데 결국 이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지금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유대인들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삼촌에게 수상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부탁하세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하면서 자기도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시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삼촌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아요. 4장 16절, 17절에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왜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말을 했을까요? 에스더서 5장 2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그 4장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3장, 4장에 보면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왕후 에스더가 그 뜰에 나아갔잖아요. 누구의 뜰에 나아갔어요? 임금님 계시는 어전에 나아간 거예요. 어전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나 뭐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왕들이 겁내는 게 뭐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쑥 들어와서 그냥 왕을 시해하면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도 그 우리 번역에 보면은 이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그랬어요. 규례를 어기고. It is 규례를 어기고 against the law. 임금님 앞에 나가는데 그 법을 어기고 이 페르시아 제국 왕이 말이죠. 특별법을 만들어서 임금님의 허락 없이 갑자기 들어오면 죽게 되어 있어요. 사는 방법은 뭐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지팡이를 쑥 내밀면 돼요. 자기가 시해를 안 당하려고 하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는 왕족 들어가고요. 왕후도 들어가고요. 고관 대작들 다 들어가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쑥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당장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3일 동안 죽으면 죽겠습니다. If I perish, I perish. 그 말을 하고 왕 앞에 딱 나아갔는데 보세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왕 앞에 에스더가 서 있죠.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랬어요. 요게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에요. 그 불신자 왕이지만 에스더를 딱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왕의 그 호를 쭉 앞으로 내민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께 속으로 아멘 했겠지요. 그리고 이제는 살았다.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왕의 홀 둥근 부분, 금덩어리 된 그 부분을 가까이 가서 만지는 거예요. 참,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드라마죠, 드라마. 그 순간 여러분, 왕이 그냥 호를 딱 세우고 있었으면 왕후는 그냥 폐위되고 죽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 있는데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두 가지 간청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잔치 열게 해달라는 것이고 한 번 잔치를 마친 그날 또 잔치를 한 번 더 열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반전이 되는 너무나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죠.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6장 1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에스더가 왕을 만난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역대일기를 왜 왕이 그 밤에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에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왕이 뭐 그 지루한 북 오브 크로니클스 그렇게 돼 있는데 역사적인 그 기록을 쭉 해놓은 건데 왕들이 그걸 뭐 보려고 하겠어요? 신하들에게 읽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에스더 6장 쭉 뒤에 보면 나중에 하만이 뜰에 있다가 탁 들어오는데 여기는 지금 밤중이잖아요. 밤중인데 이 아수에로 왕이 역대 그 일기를 쭉 읽는데 거의 밤새도록 읽는 거예요. 밤새도록 읽는데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거기에 5년열에 왕의 두 내시가 모반을 하려고 왕을 시해하려고 그렇게 딱 음모를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봐서는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죠. 그게 나왔다고요. 아마 추측하기는
새벽녘 되어서 그게 나온 것 같아요.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섬세한 손길로 간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3절에 가면 뭘 묻는가 하면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상급을 주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관작. 영광과 보상을 했는가? 그러면 답변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아마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가 소수민족이고 또 하니까 또 유대인이니까 굉장히 강직하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모르드게 쪽에 봐서는 억울하고 참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냥 5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도 이렇게 요긴하게 사용하시려고 세밀한 손길로 간섭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하니까 왕이 바깥에 누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 새벽녘에 아침 일찍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약 25m 되는 장대에 달기 위해서 장대를 설치해 놓고 왕에게 와서 허락을 받으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바깥에 누가 없느냐 하니까 내시들이 하만이 있습니다 하니까 하만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6장 7절에 보면은 하만이 들어오거늘 거기 뭐라고 왕이 말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당시에 그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니까 그냥 반지를 빼서 유대인 학살하려고 하는 그거 조서도 옳게 읽어보지 않고 그냥 찍어버렸죠. 반지를 이 사람은 그냥 내어준다고요. 주니까 그냥 조서를 만들었는데 하만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야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나만큼 임금님의 종기를 받는 자가 있는가? 총애를 받는 자가 있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죠.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쓰시는 왕관을 그냥 씌워주시고 왕이 끄는 말들을 끌어서 온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그러면 모르드게를 그렇게 대우하고 너는 말을 끌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반전을 시켜준 거예요. 반전을. 그러니까 소설로 말하면 복선을 깐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만은 내려가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더서 7장 6절 보면 이제 잔치를 두 번째 날도 잔치를 열었어요. 첫 번째 날 지나고 왕에게 에스더가 간곡히 부탁해서 두 번째 잔치를 열 때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죠. 에스더야 왕후여 내가 나라의 절반도 잘라서 줄 테니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에스더 왕후가 7장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바로 앞절에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일을 꾸미고 계획을 했느냐 물으니까 에스더가 7장 6절에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바로 딱 지적을 했어요. 하만이 첫째 날, 둘째 날 왕후가 부탁하는 바람에 왕이 동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을 딱 지적을 하면서 세 번 지금 말하죠. 대적, 원수, 이 악한 하만. 아까 그 1만 달란트 이야기할 때 하만이 뭐 그 정도 재산도 있었겠지만 속셈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 대부분 그 재산까지 이렇게 탈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서에다가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악해요. 이건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왜냐하면은 악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악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서를 만들 때 이렇게 재산까지 다 탈취해서 자기 왕에게 내어준 그 은을 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나가서 왕궁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딱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거 지금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에요. 드라마 극작가가 이렇게 연필로 만든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에서 이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이렇게 간섭하신 거예요. 에스더 7장 8절에 보면 왕이 후원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잔치 자리에 돌아왔어요. 거기 성경에 보세요. 하만이 에스더의 어떻다고요?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러니까 뭐 왕후의 그 무릎 위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건 아니에요. 그 왕후의 그 보좌도 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코치 넓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옆쪽에 이렇게 딱 엎드려져 있었겠죠.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줄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왕후여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왕이 그 장면을 딱 보니까 그래서 가로대 그렇게 하잖아요. 가로대 거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러니까 왕이 보면은 주 신하가 나의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돼요. 이 말이 딱 왕에게서 나가니까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그냥 싸버렸어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만이 이제 장대 위에 달려서 사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는가요? 에스더서가 거기서 끝나고 이 유다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불임절을 지켰거든요. 그게 에스더 전부냐?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상위법. 상위법이 무엇인가? 에스더가 이제 하만이 처형되는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페르시아 왕에게 울면서 간청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벌써 조서가 온 전국에 다 가 있다고요. 그 조서는 뭐예요? 12월 13일 되면 각 지역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라. 그리고 재산을 다 몰수하라. 그게 가 있으니까 12월 13일 되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하만이 사형당한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페르시아 황제가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 조서대로 시행이 되면
하만이 죽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학살을 당하는데. 그래서 에스더 8장 5절 하반절 보면 에스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조서를 철회하라는 거예요? 하만이 임금님의 그 옥새를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임금님의 명령으로 127도에 나가 있는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한 조서를 철회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조서가 철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페르시아 제국은요, 임금님이 한번 조서를 내리면 철회할 수가 없어요.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서는 하만이 죽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서가 철회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다 죽잖아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랬더니 8장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요건 읽어야 되겠어요. 8장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예. 아수에라고 말하잖아요.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되죠. 하만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다 죽어야 돼요. 철회할.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뭘 하는가 하면 앞쪽으로 가보세요.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거기 보면은 11절 보세요. 11절. 두 번째 줄 보시면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랬어요. 저희로 함께 모여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그랬어요. 요건 이제 반지를 받은 모르드게가 에스더하고 의논해서 학살을 면할 수 있는 조서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쪽에 조서가 있고 뒤쪽에 조서가 있으면 뒤쪽의 조서를 우선하는 거예요. 뒤쪽의 조서가 우선하는데 앞쪽에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 명령을 취소한다. 이건 안 돼요. 취소한다는 안 되고 뒤쪽의 조서가 상위법이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에게 허락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뒤쪽에 보면은 진멸하고 그랬어요. 그건 누구를 진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12월 13일이 되면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런 군사적인 시도가 있으면 유대인 너희들이 그들을 진멸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번째 조서가 내려갔잖아요. 각 지역에 관리들도 있고 총독도 있고 다 있는데 말이죠.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어느 쪽을? 어느 쪽을 편들까요? 앞쪽도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조서도 있고 뒤쪽에 유대인들 너희들 모여서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들을 어택해서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상위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이 최근에 내린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총독이라든지 군대 장관이라든지 행정관들이 다 두 번째 조서에 동의를 하고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임절이 생기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에스더 8장 17절 보세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업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은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그랬어요. 잔치를, 불임절, 구원함을 받는 그날. 16절 보세요. 우리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저는 초등, 중등학교 시절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에스더를 읽을 때, 유대인 학살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반전이 되어서 또 유대인 공격하는 사람들 다 학살하면은 7만 명 이상 죽었거든요.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해결됐죠. 신학을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하는데, 이건요, 그냥 육신적으로 학살을 면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함을 받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 요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정서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잖아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ow there is no condemnation. Those who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2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2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전 법이잖아요. 아담하와 타락하고 나서 율법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구원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누가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쪽에 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상위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법은 이 우주에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그 상위법에 넘어갈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멸망을 받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에스더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상위법이 적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 영원토록 너희들을 주장할 것이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이런 영역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지속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위의 법은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